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2절에 가면 이어지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누군가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헤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림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데 들려지는 말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데 홀로 외쳐지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늘 누군가를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를 향하고 있고요. 요나에게 향했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로는 부모에게 교훈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들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 때로는 내 말이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걸러내고 싶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얘기가 있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공감되지 아니하지만 먼저 인생을 살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죠. 어느 순간부터 라떼는 말이야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세대 차이로부터 또 느껴지는 것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들, 또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관심 갖고 싶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상하고 뻔한 소리 같은 말들, 흔히 우리들이 꼰대의 언어라는 그 우스갯소리로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언어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의 말은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정서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내가 들었던 정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줄임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요즘 세대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MZ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했죠. 요즘 시대에 알바생들을 구할 때 취업하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대 차이가 조금 있거나 또 그러한 또래들이 아니고 여러 세대들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MZ라는 단어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밀리니엄과 또 Z세대, 또 새로운 신세대들을 일컫는 것이 또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회가 규명해 준 것도 아니죠. 어떤 시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규명하는 단어들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관심 갖지는 않았지만 또 젊은 친구들을 또 만나고 목회하면서 여러 세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들을 경험하면서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MZ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것들을 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이, 더욱더 세대가 높은 사람들, 더 먼저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 MZ를 향해서 MZ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MZ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MZ라고 말하는 게 구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은 전혀 사상이 다른, 생각이 다른, 기준이 다른,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들 사이에서 이제는 MZ라고 말하는 건 9세대, MZ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MZ라고 하지 않고 MZ라고 말합니다 해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MZ라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들을 그렇게 불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세대들이 또 MZ라고 불렀어요. 근데 MZ라고 불렀더니 또 MZ라고 불려지는 그 MZ 세대들이 우리 또 사람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입니다. 라는 것으로 말을 해서 다시 또 MZ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로 하든 어떤 표현으로 하든 어떤 세대가 말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이 대한민국 이 한국어에도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들이 존재하죠. 지혜를 주는 고사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속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말들이지만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 말의 의미,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세대가 많이 변해도 늘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원리들이 있죠. 동문서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묻는 말에 아주 엉뚱하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언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대화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것들은 주고받는,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을 살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경종을 울리는 것 같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지금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명의 언어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때도 알 수 없고 방법도 그 내용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대화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이것은 정말 듣기 불편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시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시작했던 그 언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어요.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었고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이고 가장 먼저 있었던 말씀이고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하루에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모든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임하였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은 저마다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죠. 저마다 즐겨하고 저마다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요나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 요나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연하게 어떤 문제 가운데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될 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찬양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막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까, 어떠한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펴서 눈에 보여지는 말씀을 읽을 때도 있죠. 복음서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으시고 또 시편의 말씀들을 찾으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찾으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서와 다른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말에도 정보와 방향과 감정까지도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언어에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잘한다고 느꼈는데 누군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얘기, 지적의 얘기, 잘못됐다라고 아주 건강한 조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도 우리들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느꼈는데 잘하지 못한 것 같은 얘기를 들을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나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감정을 훼손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들의 감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를 누군가 준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뒤처졌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내가 틀린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해요.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정보가 느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정보의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시고 복음서를 보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이 되신다면 잠언서를 찾아가시고 하나님만 알고 싶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고백하고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시편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도 말씀이 임하였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상기해야만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떠올리는 그것이 우리가 관심하는 그것이죠. 때로는 핸드폰을 보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카톡에 집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꾸 들춰보게 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의 기억들을 찾아서 찾아가고 검색하고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되새길 수 있기를, 그 고난에 집중하는 생각이 또 시간이 많아지기를,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말씀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시작하신 말씀 앞에 합니다.
참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